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가 이제 그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정탐을 하러 보냈죠. 도대체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저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숨었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곳이 여리고이고요. 또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있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마크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왕이 당시에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여왕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여리고 성을 통째로 그 여인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로마의 통치자인 안티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에집트의 여왕한테 사랑의 선물로 주어진 데가 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이 우리 권봉숙 권사님한테 서울을 너한테 준다 그래 보세요. 사랑의 선물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야. 그런데 이 정도로 사랑하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여리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곳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했던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여리고에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아주 일개 끝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리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 신당 5동의 세금은 얼마, 신당 6동은 세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내려와요. 할당이 내려오면 세리의 능력에 따라서 세리가 미리 세금을 다 내. 미리 다 로마에다 내주고, 그리고 제주껏 자기가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 매겨서 자기는 세금을 미리 로마에다 다 내주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 그리면 아주 나쁜 놈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 자기가 많이 줘야 다음번에도 세리를 계속 임명해 주니까, 이 세리가 최대한 자기가 할당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내놓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뒤로 돌려 죽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게 세리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은 매국노요, 로마에다가 우리 같은 백성의 피를 빨아서
아주 그냥 세금을 많이 갖다 주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인 여리고는 돈도 많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이 다 따돌려 놓고 왕따 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사람이 관계를 잘 갖고 화목하게 사는 게 복이지, 완전히 돈은 많은데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저 돈벌레 같은 놈, 사람이 오기마다 아이고 재수가 3년 6개월 동안 옴부터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아유 저 인간은 뭐냐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속여먹고 사람을 뒤통수 쳐먹을 거 뻔하니까 그 사람을 다 돌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견디기를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 어려운 그거를 삭개오가 얼마나 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예수님은 최고야, 약한 자의 친구야, 병든 자의 친구야,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는 끌어안고 기도해서 고쳐주시고, 이런 소문이 막 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외롭고 고독함에 돈은 많지만 명예는 얻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삭개오는 자기도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생각 속에 있었을 때에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만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심야기도 때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야 돼. 성경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하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도 많아. 그 당시에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지만은 상당히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국세청장 아니 부산시 국세청장급 되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게 갈증이 오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그런 말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키가 작지만 자기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격 사유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사람에게 갔더니 신방 가서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삭개오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재수 없는 놈 온다. 수군수군대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키도 조그만 거 탁 모르는 척하고 밀어붙여. 엉덩이로 밀고 손으로 뒤꿈치로 치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내가 보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은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휴
사람도 많고 체면도 이런데 그냥 가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거야.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남이 뭐라고 그러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아무나 옵니까? 사모해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소외시키고 아주 못되게 여기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매국노, 두 번째 가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많이 갖다 주는 세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창기. 이런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삭개오가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세리, 로마에다가 많은 세금을 거서 갖다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요, 가족도 버린 사람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수님, 나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다른 껍질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체면 다 벗어버리고 자기 신분 따위 벗어버리고 자기 물질 있으면 다라는 거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사모함인 거예요.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냥 박혀서 일에 취해서 사니까 우울증에 다 잡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고쳐주려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러주는데 뭐란 거니? 아마 최순실인가 봐. 하여튼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 셔츠를 입으면 당신의 우울증이 벗겨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찾았대요. 그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난해서 집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 너무 행복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께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지금 우울증에 허덕이고 있는데 당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니까 내 병을 낫기 원하니 내 셔츠를 달라고 그래서 셔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가난해서 속에 입는 셔츠가 없어요. 그랬대. 그래서 당신에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이 말은 많이 알려진 예화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의 행복이 돈으로 와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복이 높은 자리를 얻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겠느냐?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는 누가 그러라고 그랬나? 그런데도 그런 곳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대통령도 불행하구나. 사람에게 붙들려 살면 그런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야 되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이다, 높은 것 가지면 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입맛을 돋구는 것도 아니에요. 난 전에 참 인상 깊게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할아버지가 생선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다가 넘어져가 생선을 놓치는 순간에 도둑고양이가 순간에 생선을 물고 가버렸어. 그 순간을 노리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젊은이가, 아이고 할아버지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 생선을 그 순간에 도둑고양이가 물고 갔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 생선은 뺏겼어도 이놈아 입맛은 안 뺏겼다. 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사람이 생선 있으면 뭐에 입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장 하나만 갖다 퍼먹어도 입맛만 있으면 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꾸역꾸역 먹는, 그냥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엄청나게 차려놔도 속에 위장병이 있어서 나 못 먹어 죽주어 이런 인간도 혹가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서 입맛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맛 있게 사는 게 행복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먹을 거 앞에 놓고 못 먹는 사람. 병원에 면회 가보면 참 뭘 사들고 가기도 어려워.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금식중. 근데 그분은 금식중이니까 안 사다 줘도 되지만, 거기서 간호하고 있는 그 가족을 봐서는 또 사고 가야 되잖아. 그분은 먹지 못하는데 여기까지 또 목사님 왔다고 먹을 걸 또 내주네? 목사님 드시라고. 여긴 금식하는데 내가 거기서 먹겠어? 그래도 먹으래. 누구 고문할 일 있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입맛 있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참 좋은 거예요. 왜 얼굴들이 자꾸 그 모양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세상에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 가져도 이렇게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불행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에게 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갈급함을, 이 영혼의 갈급함을, 그는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그는 권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그에게 갈급함은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거든. 영적인 문제 풀리면 나머지는 다 풀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려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 살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혼의 문제 해결되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잖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혼의 문제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42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데 어느 정도 갈급하냐? 사슴이 시냇물을 그냥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 물을 찾아 헤매가듯이. 이따금씩 그 동물의 왕국인가 그런 거 보면은 건기가 오면은 막 물을 찾아가잖아요. 짐승떼들이. 짐승떼들 물을 찾아서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찾으면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주로 악어가 있어. 주로 악어가.
가지고 그래도 물을 먹다가 생명을 걸고 물을 먹는데 악어가 와서 그냥 주둥이를 막 무는 건 그냥 순간으로 빼기도 하고 말이야. 어느 때는 돌아서 가는 걸 꼬리를 물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악어가. 그래도 이 가축들이 말이죠, 목이 말라서 생명을 걸고 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건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야기도에 와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갈급해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고. 자기의 답답한 거 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 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사람 찾아가면 더 그 사람 왕따 당해. 아이고, 저 인간 또 구걸하러 왔구나, 도와달라고 왔구나. 그 시간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야. 다 매달려 기도하는 거야. 목회자들도요, 인간의 방법으로 쫓아다니며 구걸하고 해결해 보려고 여기 찾아가서 돈 좀 해주고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사람 많아.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감자도 갖고 오고, 어떤 분은 뭐도 갖고 와서 이것 좀 사주세요, 우리 건축원금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들고 막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건축하겠다고 건축원금 도와달라는 분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이런 시간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꼬이고 점점 힘들잖아.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내 영혼이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130편 6절에는 이렇게 갈급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보초 서는 사람이 새벽에 보초가 끝나 새벽에. 근데 여러분, 이 보초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바깥에서. 이 군대 가본 사람 알지만 야영 훈련을 가잖아요. 야영 훈련 가면 산에서도 다 보초 씁니다. 다 잠자는 시간에 보초를 서요. 그런데 그게요, 겨울 같은 데 가보세요. 막 발 시렵지요, 춥지요, 전부 다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거 자기 시간 태우고 새벽까지 오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봐.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 그래도 아침을 기다리는데 빨리 아침만 와라, 빨리 아침만 와라. 언젠가 제가 얘기해서 나 군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놈이 너무 기다리다가 춥고 힘드니까 2시간을 땡겨놓은 거예요. 가지고 다음 사람하고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작전 개시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깨우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막 무전하잖아요. 무전하고 막 하는데, 아, 왜 거기는 가느냐? 지금 아직 2시간 남았다. 아, 그놈의 새끼 정말 못된 놈이야. 자기 한번 하다 그러다가 전 부대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우리를 이끌고 가던 소대장부터 해서 전부 다 징계 먹었어요. 우리는 이유도 없이 기합받고 휴가도 못 나가고. 좀 그 정도 갈급함이 있어 봐야 돼. 아침을 기다리는 갈급함. 내가 주님을 만나보겠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림이 더하도다.
이번에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막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심야 기도도 사모해야 되고 153을 기도할 때도 아이고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50 며칠이 더 남았네 그러지 말고 그냥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야, 기도가 없었으면 여러분 일날 사람이 많았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비 오기를 갈망해서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비를 달라고 입 벌리고 있잖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아무나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자, 그들이 배부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체면 따위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헐떡거렸다. 그 정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 능력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그분을 쓰실까? 반대로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능력은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쓰실까? 누굴 쓰실까? 1번, 능력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2번, 능력은 없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대답은 잘하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 그런데 충성되지를 않아. 이 사람을 쓸까? 2번, 능력은 좀 부족한데 맡겨만 주면 생명 걸고 열심히 충성해. 어떤 사람을 쓸까? 알기는 억수로 잘하는데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어떤 사람을 주겠어요?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실까? 아니면 다급한데도 뭐 사람이 뭐 그거 뭐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 그리고 사람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해야 돼. 주님을 그리워해야 돼. 그런 의미로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한번 좀 준비를 해줘 봤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던 내 영혼 그냥 갈급해서 주님을 찾으면 오늘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가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 이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 엉뚱한 걸 들어놓고 그걸 내가 보니까 안 맞잖아. 헐떡헐떡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그거 찾아 빨리. 하도 안 불렀더니 저기 방송실도 헤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사모함이 없으니까 헐떡대질 않아요. 자, 가사가 없다고? 둘째로 넘어갑시다. 찾아놓고 띄워.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신앙. 네,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면 주님을 만난다. 첫째는 사모하고 예수님께 가면 만난다. 둘째는 전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앞자리로 옵니다. 이야,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 할 때 보니까 앞자리 찾아오려고 하루 전에 와. 하루 전에 앞자리 찾아오려고. 여러분, 이 앞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 티켓 팔 때 앞자리는 10만 원이요. 10만 원. 뒷자리는요 5만 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앞자리로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뒷자리도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뒷자리도 은혜 받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저거 봐, 뒷자리인지 다 알아. 여러분, 내가 어디가 뒷자리라고 얘기했어? 안 했잖아. 근데 다 알잖아, 뒷자리인지. 그런데도 뒤에 가서 앉아있다. 나 희한해. 앞자리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앞이고 다 알잖아. 근데 왜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 근데 사람이 그래도 많아서 안 보여. 근데 보니까 뭐가 있냐? 예수님 옆에 뽕나무가 있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 이게 뽕나무야. 거기 올라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9장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배당 갈 때부터가 달라.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항상 늦어. 그건 아니야. 우리 그 전에 은사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은사 집회를 해보니까, 이야, 앞자리 찾으려고. 왜냐하면 그냥 앞에 앉은 사람들 막 기도해 주니까, 앞에 앉은 사람들 막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예언도 해주고 은사 집회를 하니까 세상에 교인들 시간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와서. 내가 전라도의 포도나무 교회 백주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다 부흥회를 했거든. 그때 아마 전라도 부흥강사 목사님이 처음 왔던 것 같아. 전라도 말을 팍팍 써가면서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호남 분들이 다 동호회가 돼서 은혜 받으러 오는데 나 뒤에 앉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질 않고요, 일어나서 아멘 하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응원으로 옵디다. 응원으로.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저렇게 동양 사람이라, 동양이 아니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할 때도 저렇게 사모함이 있구나. 주님을 사모함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서 은혜를 살망하고 갈망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듯이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사모해봐. 그냥 막 올라와서라도 기도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머리 티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지금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어. 올라와서 기도받으라 그러면 아이고 또 올라가서 무릎 꿇기가 귀찮아.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거냐? 첫 번째는 사모하지만 두 번째는 사모했으면 적극성을 떼라. 따라합시다. 적극성을 떼라. 전진하고 나가면서 적극적인 성도들이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여기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 세월만 낭비합니다. 이게 그냥 됐다 그러면 밀어붙이고 가는 거야. 바울도 말이죠, 자기 힘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람도 말이죠, 그냥 이삭을 하나님에 드려라 그러지만은 이삭이 아버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딨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라 했으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주 그냥 하루 전날 나무도 다 쪼개서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새벽 일찍이 떠나더라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홍해가 안 갈라져도 주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발목에까지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망설이고 멈칫하고 있으면 일 못해. 근데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역사 주심을 믿고 나가면 힘든데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믿으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항상 자기는 계속 전진만 해. 이 사람.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정한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니.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다시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다 그거 잊어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 다시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여러분은 뒤에 잘한 것 과거만 볼 거예요? 과거만 볼 거예요? 지금 앞에 거 보고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책을 보더라도 과거의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보면서 2040, 2040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래의 트렌드를 좀 봐야 돼.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갈 거냐.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려면 교회가 뭐가 살아야 되냐, 예배도 살아야 되지만 문화가 살아야 돼. 문화가. 이제는 교회가요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있는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진다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교인들이 뭐 200만이 된다고 그러더니 200만 가나안 교인. 거꾸로 시작. 가나안 교인 거꾸로 시작. 교회를 안 나가 교인이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도 맨날 그렇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는 봐야 돼.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기술로 공부한 사람, 무슨 과학이라든지 기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40대 중반 되면 다 퇴출이야.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 가면 다 벌써 끝나. 왜? 워낙 이 문명이, 이 기술 문명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 국어라든지 이런 인문계라고 일명하잖아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언제 가냐면 60대, 70대 되면 무르익어. 그때 진국이 나와.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세상을 스킬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는 거야. 문화를 봐야 되고 사람됨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보고 가야 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어 나가는 거예요. 무르익어.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볼 때 앞으로 우리들이 뭐가 있어야 이 교회가 살아가느냐 하면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외형적인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전부 다 남성 명사니까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도 외형적으로 키우고 외형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게 나쁜 거 아닌데, 근데 돌아오는 주일날 하는 것은 여자가 나온다고? 여성 명사야. 기대하세요. 주일날은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이 본질로 들어가야 돼. 외형적인 것 중요해. 그러나 외형적인 것은 이제 한국도 외형적으로 커졌는데 지금 부패된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나가 한 사람을 그냥 비선을 썼는데 그 사람이 다 모든 경제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나라를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뒤에 것은 자꾸 잃어버려야 돼. 뒤에 왕년에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가야 됩니다. 앞에 것을. 예수 마을교회가 앞에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꾸 어떤 사람 과거에 상처 입었던 거, 과거에 어려웠던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 인생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 것 보고 뛰어나가도 처지는 세상이야. 그런데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망설이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이요. 따라합시다. 임전무태다. 싸우면 앞으로 전진만 있어. 뒤로 물러나면 죽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에도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부딪힘이 있어도 싸워서 이겨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진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도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달라져야 돼.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전진했습니까? 전진했으면 이제 누구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좀 그냥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적극성을 띠고 나가. 여기 보세요. 거기까지 나갔는데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까지 뛰어갔어. 전진해서 뛰어갔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 체면 따위 다 팽개쳐버리고 올라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인 거예요. 헐려면 이렇게 아싸라게. 어떤 사람 교회까지 와. 교회까지 오는데 적극성을 안 띄어. 여기까지는 달려나왔어.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왔어. 왔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사람은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계속 달려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22절. 지금 무슨 생각 들어오고 있어? 자,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굴 만나니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디캡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적극성을 띠고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야.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막 갈증을 느껴가면서 막 목이 말라 죽겠다 할 정도로. 어떤 사람 갈증이 막 나. 근데 내가 여기서 물을 먹어. 그래서 목사 됐대. 목마를 때 강단에서 물 먹고 싶어서 자기도 목사 됐대. 사모함이 있으면. 목마른 사슴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서 찾았으니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참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주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실시간과 고대하는 내 심령 위에 할렐루야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주소서. 하갈의 대성통곡 하갈의 대성통곡 들어주시사 사막의 생수를 주시 하나님. 헐떡헐떡 갈급한 헐떡헐떡 갈급한 내 심령 위에 할렐루야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주소서.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해올 때에도 주의 생기 불어넣어 살린 하나님. 해골 같은 내 영혼 불쌍히 보사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주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나는다. 날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 심령 위에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 1절만 다시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주의 생기 충만히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전진하고 적극성을 띠고 가면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첫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이런 말이에요. 8절 시작. 뭐가 두 사람이야?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돈밖에 모르고 남의 것 착취하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를 뺏은 거 있으면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그동안에 자기 돈 버는 거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사람이 남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 절반을 주어 나눌 것이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네 갑절로 받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뒤부터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는 교인들 이렇게 간증을 시키더라고. 간증을 시켜. 근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네 사람을 이렇게 간증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되게 기분이 나빠하게 앉아있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오늘 은혜가 안 됩니까? 나는 오늘 간증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사님은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네 사람이 다 저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펄펄 뛰는데 난 저 사람들이 왜 간증이 은혜가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네 명이 다 내 돈 뜯어먹은 사람이라고.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라고. 내가 부모 모시고 지금도 너무 어려워서 돈을 달라고 몇 번 찾아가도 거들떠 보이도 않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간증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어머니와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겠냐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았다 자기 간증하지만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야. 삭개오는 내가 돈을 모아서 많이 받았지만 이제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 위해서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남의 거 토색한 건 4배로 갚겠다는 건 나머지 가지고 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돈 다 포기했다는 거야. 변화는 근본이 변화돼야 돼. 입술의 변화도 아니고 외형적인 변화도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물질관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물질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회개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머니가 열려지지 않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당신이 회개했다고 그러냐. 당신 욕심 차릴 거 다 차려놓고. 유명한 주석학자인 바클레이 신학 주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에 성실성을 보증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간증은 무가치한 간증이다. 내가 진정으로 간증을 한다면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 사람의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간증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기분 받고 내가 변화됐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의 행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행위로 증명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귀한 말 아니야?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우리의 행위로 증명된다.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면 행동의 회개까지 와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입술로야 누구 회개 못하나? 입술로야. 입술로는 누구는 못하냐고. 다 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근본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변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런다고 여러분이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 아니야. 내 마음까지도 행동까지도 근본이 변화돼야 돼. 두 번째 회개의 결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 뭐냐? 따라서 영적인 복을 받았다. 여기 보시죠.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랴. 이 사람이 뭘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를 만들어버렸어도 주님이 삭개오를 받아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근본이 회개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기도하거든요. 근본부터 회개하라. 근본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것만 다 토설해라. 토설하고 토해내고 행동까지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 입만 살아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 한국 사람 천국 가니까 입술만 와 있더래.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오는데도 근본적으로 변화되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 근본적으로 내가 회개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습니까? 여기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크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뭐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뭘 가져야 되느냐?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삶의 변화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구원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까지 받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